9월 29일입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온 후 다윗은 이제 그 교회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초라한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하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찬성합니다. 그러나 나단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말이 아니었죠. 단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좋죠. 성전 짓는 것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답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은 그 나단의 대답과는 달랐죠.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의 잘못된 의견을 즉각 시정해 주시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처럼 나단에게 계시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밤에 이제 계시를 하시는 거죠. 나단에게.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 하느냐? 그러나 나는 출애굽시킨 후 너희들을 오늘날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에서 옮기시면서 다니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집에서 거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화려한 어떤 장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비천한 장소에 거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간 수준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가장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의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나는 그동안 옮겨 다니면서도 왜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이 백향목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 최고급 건축자재로 쓴 궁궐과 성전을 짓는 데만 사용되었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을 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아예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을 통한 성전의 건축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해라. 이제부터가 다윗 언약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비천한 양치는 목자에서 일약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어요. 백전백승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이 5가지 정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이름,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와 인격, 그리고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해주시겠다. 빛나게 해주시겠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취를 보았지만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고 다윗의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빌립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포했죠. 두 번째,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이렇게 저렇게 참 자기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평화와 안정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이제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평안히 살게 하겠다는 약속은 지금까지의 삶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시적인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면 앞으로는 이제 영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인데요. 이 약속은 물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물론 이루어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진정한 평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여기서 영원한 평안으로 이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면 내가 네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이게 왕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의 나라가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윗의 왕손들을 의미하는데 또 그중에 솔로몬도 물론 포함하죠. 그런데 이 자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최종적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네 번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그러나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내 앞에서 물러가게 했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국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게 했지만은 이제는 다윗 왕권은 절대로 뺏지 않겠다. 비록 범죄하면은 징계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에 그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를 이루시겠다는 뜻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다스림 받게 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원토록 존속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다는 이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